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회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11장의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과 그리고 그 비극을 뚫고 일어난 희망적인 사건 2가지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이 아달랴는 누군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일종의 결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동맹을 맺어서 북과 남이 서로 군사적으로도 동맹하고 외교적으로도 동맹하고 또 일종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서로 보내고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달랴는 바로 그 딸인데 그 어머니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사라의 모든 제도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바알의 근본을 가지고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 신앙 가지고 남쪽 유다의 왕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로 와서 요담이라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낳은 아들이 오늘 아하시아였는데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후가 어떻게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의 손자가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자기의 욕망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또는 성격이나 배운 거나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거나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바로 그 왕가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노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깨트리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노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어떻게든지 이 지상에서 없앨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아달랴는 사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모든 이방의 조건과 신상과 이방의 신념과 이방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사용해서 사탄은 다윗 왕의 시기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는 아달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 왕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개입하여서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사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점점 그 여인의 후손이 좁혀져 들어와서 사단도 이건 다윗 왕가에 바로 내려오는 자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점점 이 이야기들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어떻게든지 이 지상에서 없애야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승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 왕가를 없애기에 도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동원됐습니까? 헤롯이 동원됐습니다. 왜 헤롯이 동원되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자기 왕위가 두렵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헤롯을 사용하여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사탄과 어둠의 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없애고 이 지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싸웁니다. 그 싸움의 도구로 세상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사건이 동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외적인 내적인 것들이 다 동원되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캄캄합니다. 아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손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6년 동안 철권 같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 여인이 유다의 왕에 되어서 다스린 역사가 열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악의 모든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자손 하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 많은 중에 어쩌면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카운트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혹은 왕자들을 막 죽이는 그 순간에 임신했다가 그 다음에 낳은 아기인지 이 모든 과정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 카운트되지 않은 가운데 바로 그 아이를 빼서 오늘 본문에 누가 숨겼느냐? 바로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부앗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달랴의 딸입니다. 참 묘하죠. 그 어머니는 악한 짓을 행하는 어머니인데 그 딸은 왕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선한 여인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를 하나 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쭉 설명에 여호야다가 이렇게 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했다가 나오는 이 여호야다가 이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따라서 아달랴의 딸이 제사장인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해서 그 여호야다와 함께 여호와의 신앙을 쭉 유지하고 지키면서 그 자기 어머니가 하는 악한 행위에 대하여 진저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다윗 왕가의 정통 아들 하나를 숨겨서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6년 동안 안전하게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두 사람이 유무를 댔다가 늘 돌보고 6년 동안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지지 아니하고 반짝반짝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한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성경에 보면 몇 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내가 끄지 않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범죄하고 계속 범죄하는 가운데에도 또 남은 한 사람을 살리시고 또 그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많아질 때도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그 남은 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라인을 통하여, 심지어는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라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라인을 지켜줘서 어디까지 왔느냐? 요셉까지 왔습니다. 마리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라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몇천 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또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고, 그 앞에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사람이 많고 적음이 이를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1장에도 한 여인, 그리고 한 제사장, 다윗 때에도 다윗 한 사람, 에스라 때에도 에스라 한 사람, 느헤미야 때에도 느헤미야 한 사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무리를 거느리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세 때에도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한 사람 내지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왜 한 사람 내지는 소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하시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영향력이 되어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동참한 일로 인하여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아사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하여 내가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재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세상에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부자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재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야,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 뜻을 향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성령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뭐냐? 섰던 여인 요셉아.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느냐? 용기를 내서 키우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하고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달랴를 드디어 쫓아내고 죽이는 이러한 용기 있는 사역을 한 여호야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맡은 여에게서 오늘 요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은 주님께서 쓰시는 준비되고 헌신된 한 사람으로서 멋지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왕가의 한 사람을 살려두심으로 결국은 메시아의 라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되고 또 보존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준비된 한 여인과 준비된 한 남자를 통하여 일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발할 수 있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재능이 없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의 가진 것으로 주님에게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과 이 말씀을 듣는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그 일을 오늘도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묵묵히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